따라하실까요? 변화된 인생.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6세에 바로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은 16세가 되던 해에 절도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술과 여자 그리고 노름에 탐닉을 합니다. 한마디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20대 초중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물으려고 했는데 우리의 착한 딸이 빠르게도 넘겨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조지 뮬러입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있죠.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가 10대 중반에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락거리면서 그리고 20대 중반까지 그가 술과 여자와 그리고 노름이라는 이 방탕한 생활에 젖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2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닉네임도 얻게 되었지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도 누구를 만나면 변화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나오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니고데모와 같이 혹은 니고데모를 넘어선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요, 참 진리를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쫓는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지요. 우리가 흔히 쓰는 구도자라는 겁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 참된 진리, 참된 도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하지요. 1,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우리 속담에는 목마른 사람이 뭐 판다라고 되어 있죠? 우물 판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자신의 필요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이 아닌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이 네가 마른데 내가 왜 우물을 파죠? 목마른 사람이 파는 거예요.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다, 나의 궁금증이 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그 일을 찾고 또 노력하고 시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지요. 사람들의 관심은 뭘까요?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영어로 말하면 웰빙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잘 사는 것의 뜻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웃기다라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그럼 뭐라 대답합니다. 그럼 또 질문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건가요? 그럼 또 헷갈려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게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모른 채 잘 사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펼치면 잘 산다라는 게 정의가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요, 참된 진리를 쫓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잠깐 살펴볼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그리고 율법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양성으로 다 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의 최고 고위층, 최고 상위층에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참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이유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절대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정도로 말을 꼬아서 어렵게 본인만 아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무엇을, 이게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질문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으로 들리시면요 여러분 서울대 아마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이게 질문이라는 사실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2절에서 질문을 했나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예수님은 뭐같이 알아들으셨어요? 어떻게 잘하시네?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셨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분이신데 내 마음에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있다. 궁금증이 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리송한 니고데모의 말을 질문으로 이해하셨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2절과 3절을 그냥 보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갑자기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암송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율법사였습니다. 그 암송한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암송한다고 한다면 단순히는 아닙니다만 암송하는 데 그친다면 율법사들은 그것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이라는 공의회에 의사결정에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기 마음속에 있던 질문의 답을 그 스스로 얻을 수 없었어요. 우리 뒤에 좀 꺼주시에요.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결국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꼬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요 예수님께 나와요. 혼자서 집에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 해본다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니고데모처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목마름이 없으면요, 교회에 나와도, 모임에 나와도, 기도에 나와도 내 영혼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조지 뮬러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20대 중반에 변화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평생 돌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한두 명 있어도 힘들죠. 근데 이 조지 뮬러는 10,000명이 넘는 어린아이 그것도 고아들만 모아가지고 평생 돌봤습니다. 그리고 117개의 학교를 설립했고요. 12만 명이 넘는, 그 학교를 통해서 12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이라는 아주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8만 5천 권 이상의 성경을 배포했고요. 신앙서적만 24만 권이 넘는 서적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1,000면 얼마일까요? 100만원, 130만원 되나요? 그의 재산은 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회의 어려운 고아들만 모아서 돌본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배포하고 또 신앙서적을 그가 구입해서 배포했는데요. 그가 돈을 벌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오로지 기도했을 뿐인데요. 이 조지 뮬러를 돕기 위하여 수많은 후원자들이 후원을 했는데 그 당시 돈으로 138만 파운드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요즘의 가치로 말하면 113억 파운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20조 4,360억 원이 넘습니다. 조지 뮬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뮬러를 돕기 위하여 후원을 했는데요. 그가 평생 받은 후원금이 20조를 넘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의 손에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맡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문제, 그의 손에 쥐고 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손에 떠넘긴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참 진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진리를 쫓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참 진리를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또 발견되더라고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갈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신앙인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겠죠. 이 구약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궁금증을 그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심지어 40년을 해도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펼쳐들지만 해답을 곧바로 얻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들고 읽을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문제는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김혜자 권사님이죠. 제가 수요일에도 이분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고 나누는데요.
생애 감사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얘기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김혜자 배우가 정말 전원일기로 국민 엄마가 되고 또 여러 드라마에 섭외 거의 1순위가 되었을 때 여러 드라마에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연기를 잘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연기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연기같이 해야 연기를 잘하는데 아니 연기가 아닌 삶이 되어버리니까 연기를 되게 못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 근데 이분이 배역을 하나 맡게 되면요.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 드라마 속에 그 자기가 맡은 배역, 그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 드라마 속 극 중에 배우가 돼서 그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무슨 드라마가 이게 시작되면 그 엄마 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차가워지고 벽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가서 이렇게 배를 주물러주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딸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지 말라, 이러지 말라. 엄마가 이러는 거 너무나도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을 듣는데 이 김혜자 씨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딸의 뼈를 이렇게 한번 주물러주고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러는 거 너무 어색하니까 이러지 말라고 하는 그 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자기가 그 드라마나 극 중에 배역을 맡았을 때 누구로 살았다고 그랬죠? 극중 인물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는 너무 잘했겠죠. 그런데 딸의 엄마로서 살지 못했다는 거. 그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후회하고 또 부끄럽고 창피했다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너무 살려고 해요. 회사에 들어가면요, 회사에서 원하는 그 직책에 맞는 그 주어진 일에 맞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맞는 이야기지.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에게는 아빠로서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율법사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약이 말하는 선민, 택하신 족속, chosen people,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때에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직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통치하실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미가서, 그리고 이사야서, 그리고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한 시편, 그리고 이사야,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예언한 이사야, 그리고 또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단지 몇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 한 가지 해보죠. 니고데모가 이 성경 구절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왕이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낳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율법사들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베들레헴을
에브라다, 옛날 이름은 에브라다인데요. 그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왜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지.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더 훨씬 연배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데에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쫓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니고데모는 행함이라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0절에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몰래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 니고데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감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듣는데 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반박도 못하고, 이 사람은 이단자라고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와야 되는데 붙잡지도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그 사람을 붙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추궁을 하며 나무랍니다,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저주받은 자인데 왜 그를 붙잡지 못했느냐. 그럴 때에 51절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세가 된 우리의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판단하기 전에 그를 판단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붙잡아오지 못한 너희들도 예수를 쫓는 무리가 되었느냐. 그렇게 막 추궁을 합니다.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게 생긴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도 살벌한 상황인 거예요. 누구나 말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까지 니고데모는 어떤 용기를 가졌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많은 사람들 앞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 이 진리를 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 친척들 모임 중에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말, 이게 쉬운가요? 믿지 않는 친척들 가운데 용기 없으면 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악 가운데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요한복음 7장에 가면요, 그 산헤드린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용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니고데모처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생을 얻는 참되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유일한 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용기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을 통해 거듭남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 또한 니고데모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요,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행위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말하기는 변화된 인생, 우리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인생이라면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만 알게 하리요. 또 그 누군가요? 다른 사람에게 용감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